8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광복절이 들어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을 회복한 날이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사탄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었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은 사탄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탄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세상의 수많은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의 삶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하는
떠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뿐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각 가정에서도 직접 성경 말씀을 열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다른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는데 콩 심은데 팥이 나는 이 현상은 어떻습니까?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콩 심은데 팥이 난 인생의 비극 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므낫세 왕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듣고 그 뜻을 같이 공감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10왕들에 대해서 그들의 통치와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왕들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결국 이 왕들의 통치와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늘 살펴보는 이유는 결국은 그 왕들의 인생 여정이 우리 자신들의 인생 여정과 사실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각자가 왕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여러 왕들에 대한 그들의 삶을 더듬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자신들의 삶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실은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배교에 앞장서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만든 왕,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어요. 그 아하스에게서 누가 났다고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팥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고 콩이 난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는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므낫세라고 하는 이 아들이 히스기야에게서 태어난 왕이 이제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그런 복을 누렸던 왕이기도 했죠. 하지만 히스기야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윗 역시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히스기야 왕 역시 마찬가지로 정직히 행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도 역시 또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스스로 그 나라를 굳건한 바탕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다 했죠. 물론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또 대외적으로 강건하고 굳건한 나라로 세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그 사람은 성을 세우고 또 아주 망루를 수축하고 또 창과 방패를 많이 만들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자주국방 정책이죠. 또 한 가지 그는 강대국과의 어떤 대외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지혜롭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아수르보다는 그는 오히려 남쪽에 있었던 애굽의 좀 더 눈치를 보고 애굽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참 좋은 곳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부강할 때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사통팔달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나라가 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방팔방에서 다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강대국이죠. 북쪽으로는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아람 없어지고 난 뒤에 그 위에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없어지고 나면 아수르보다 더 유프라테스 강 남쪽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남쪽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될 때 그 중간에 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 땅은 언제나 지정학적으로 이 양강대국 틈에 쌓여서 언제나 참 그 전쟁의 비극을 피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지정학적 위치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운명과 좀 흡사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도 내일이면 우리가 해방일인 이게 강복절이지만 항상 대륙의 그런 강대국과 해양의 세력인 일본 세력을 이런 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중간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운명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자기의 이 장수 최고의 장수인 랍사게에게 사신을 보내도록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해, 너희들 항복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항복 문서를 들고 펼쳐놓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응답을 받았죠.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을 내가 물러가게 하겠고 그 왕도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실제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8만 5천 명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군대는 물러갈 수밖에 없었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난 이후에 그 왕이었던 사네립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아들들 즉 왕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제일 어린 막내 왕자를 뺀 나머지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에살핫돈이라는 막내가 이제는 군사를 이끌고 나머지 형들과 싸움을 벌여서 결국은 자기가 아수르의 이제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강대국의 압제에 시달리게 했을까?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몰락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인가?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애끓는 심정이 그들에게 전달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 끊임없이 계속해서 침략의 그런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방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의 세력들을 그들을 징계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적국조차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내서 회개시켰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그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고래배 속에 결국 들어있다가 결국은 그곳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보면 요나스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왕부터 해가지고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회개는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네립 그는 결국은 자신들의 아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고요.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죠.
히스기야의 이렇게 큰 어려움은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도 대외적인 외교 정책도 이렇게 스스로 힘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가 죽고 난 뒤에, 그래서 아수르가 퇴각하고 사네립이 아들의 손에 칼에 맞아 죽게 된 이후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한 도시 국가에 불과했던 입장이었거든요. 바벨론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소문을 듣고요. 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친 왕이 있다고? 그 왕이 누군데? 히스기야라는 왕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과 사자들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참 왕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게 됐죠. 교만해져가지고 그 사절단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모든 왕궁 곳간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경솔하게 처신하다니 그 강대국에게 너의 모든 속내를 다 보여주면 너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 중에 일부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책을 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실제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느덧 교만해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아주 대단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또한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다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통곡 기도를 했을 때 그가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통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고 했죠.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들이 없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의 맺은 언약, 너의 가문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그 등불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이 약속은 결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만약에 히스기야의 아들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뭡니까? 옛날에 내가 그런 약속을 했던가? 이런 사람들의 망각에 불과한 그런 우스갯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아주 정교하게 굴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15년 동안 연장해 주게 되었고요. 그 15년 연장된 생명 중에 3년째 있잖아요. 3년째. 그때 누가 태어났을까요? 그의 아들 머나세가 태어납니다. 그의 아들 머나세가 태어나요.
아무튼 이렇게 연장받은 15년 중에 그의 아들이 태어나서 결국은 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실현되어졌던 것이죠. 바벨론 사절단에 대한 이 경박한 처신과 그리고 자기의 그 죽을 병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은 히스기야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므낫세 왕이 왜 이렇게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가?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와 더불어서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못된 왕,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에는 사실은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모든 종교 개혁을 완전히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린 원점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런 왕이 바로 아들 므낫세인데요. 성경에는 왜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으로 돌변했을까? 분명히 우리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는데 그 부모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아들 역시 아버지의 그런 행위를 본받았다면 선한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반대의 정말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평가가 나온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는 사실은 그 어떠한 단서에 대한 단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열왕기하 20장 19절을 우리가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 사절단이 오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자기의 왕궁 곳간을 다 열어봐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 궁에 있는 내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의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바벨론 왕궁의 현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언제나 옳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맞죠? 그런 고백은 올바른 고백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이유가 내가 사는 날 동안 결국은 내 시대, 내가 생존해 있는 이 시대만큼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나에게만 내리고 그 다음 내 후손들이 끌려가든지 뭐 종이 되든지 환관이 되든지 그건 내가 좀 잘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만 하다면 그것은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자신의 세대만을 생각했던 이기심. 그래서 그 후손들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의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뭔가 철저한
신앙교육과 하나님 중심의 그런 훈련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들이죠. 암시하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의 몸에서 난 머나세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머나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여러분, 머나세가 왕이 될 때, 왕으로 등극한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12세라고 했죠. 그럼 12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아니, 아버지가 죽어야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죽었을 때 왕이 된 게 12세 때니까 아버지는 언제 죽었다는 겁니까? 아들 므낫세가 12살 되던 때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언제 죽어야 맞는 겁니까? 15년 연장을 받았으니까 15년 전에 죽었어야 맞죠. 그러니까 연장된 15년 중에 3년째 누가 태어났다? 예, 아들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나온 거예요. 이 므낫세가 3년이 됐을 때, 연장받고 3년이 됐을 때 딱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히스기야 살았어요. 이 12년 동안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히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이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가 1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55년간 통치를 했어요. 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전체를 다 통틀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했었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다 통틀었을 때 가장 최장수 집권한 왕, 이러면 바로 므낫세. 55년간이나 이렇게 통치를 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한 달 통치하다가 죽은 왕도 있고 뭐 이렇게 언제 동안 그 왕자리를 지키고 있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왕자리에서 있다가 뭐 신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자녀들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막 정변들이 일어나는 그런 와중에 5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다. 굉장히 철권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분명히 백성들이 이 므낫세에 대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분명히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 내가 품은 그녀에게 이제 내 꿈은 그녀에게 있다. 그래서 이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 단체나 여러 가지 모임의 이름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헵시바, 기쁨.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바로 이 나중에 영적 이스라엘, 이 회복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 이름도 헵시바, 아버지는 히스기야.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좀 더 한번 보죠.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산당을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왜? 산당에서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 가장 본산, 그것이 산당이에요. 산당. 그러니까 산당을 다 없애야 되는데도 제일 먼저 산당에 가서
제사한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그 왕들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악한 왕은 뭐 물론이거니와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들도 결국은 산당을 제거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복원시킨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할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바알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아합 왕의 왕비,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 바알 우상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세워서 또 다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방의 우상을 섬긴 왕 이러면,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던 왕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언제나 이름처럼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비참한 삶으로 그들이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 왕들의 견주었을 때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그리고 또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 일월 성신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별이나 달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이런 천체를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아수르라든지 바벨론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천문학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그랬거든요. 이런 천문학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걸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었던 문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게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너가 만든 이 성전에 내가 반드시 두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런 너희들을 향한 그런 모든 선포나 또 너희들을 향한 상징적인 모든 것을 다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아서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두 마당 성전 뜰에 보면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이 세 개가 있어요. 원래 성전 마당에. 근데 이 성전 마당에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 바로 이런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섬기던 그런 천체의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아이들을,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죠. 인신공양.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거다. 그 절대로 너희들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거든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아들을 인신공양 제물로 바치는 행위,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모압, 암몬 족들, 그리고 또 그 가나안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런 풍습이었거든요. 이게 언제 또 등장했었죠? 예, 바로 지금 오늘 등장한 므낫세의 누구?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하스. 이 아하스 왕 때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끔찍하고
아주 가정스러운 이런 짓을 할아버지 때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착한 히스기야, 그 아들인 므낫세가 악한 왕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가 아니라 격세유전이 된 겁니다. 우리 생물학에서 격세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아니라 한 대를 걸러서, 한 대 걸러서. 정말 참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고 참으로 큰 진노를 가졌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악한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5년 동안이라고 하는 남북 19명, 20명, 그러니까 39명이라는 이 남북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최장의 통치 기간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그를 신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55년 동안.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이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고 아버지의 모든 개혁 정책을 도돌이표로 만들었을까? 결국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겠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It's economy, stupid, 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경제가 핵심이란 말이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부시 대통령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결국 빌 클린턴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경제였습니다. 경제. 우리는 이 므낫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빵의 문제였습니다. 빵의 문제. 그럼 빵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할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산당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우상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당이 전국 곳곳의 산지에서 그곳에서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생업은 그 우상 숭배와 산당 문화에서 많은 생업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히스기야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의 생계 터전을 없애버린 왕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렇게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했지만 그것이 백성들의 빵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 왕으로 그렇게 백성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 므낫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백성들에게 좀 더 인기 없고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빵의 문제네. 그럼 빵의 문제는 옛날에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할 때 거기서 우상도 만들어서 팔고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거기서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생계를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싹 없애버렸거든요. 그들이 다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므낫세는 그걸 다시 복원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옛날에 산당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것을 다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좋아했겠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 전도를 할 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소아시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 신전에서요 은장색들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에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자기 직원들을 많이 고용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 일행들이 와가지고 나 이거 우상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우상 이런 거는 다 불에 태우고 다 버려야 될 것들이고 이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아데미 신 이런 거 만들고 아데미 신 섬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우상이네. 아무것도 우리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었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계에 지대한 지장이 오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공적인 장기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1000명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다 그곳에서요 아데미 신전에서 말하자면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우상을 대해주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다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소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극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 혼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큰 위기가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바울 일행이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다 그곳을 이제 벗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환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인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냐? 아니면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인기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냐? 백성들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요. 온갖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보면 뭐 대통령 주변에 무슨 법사니 뭐 이렇게 하면서 풍수지리를 보고 어디 맹당 자리니 하면서 대통령이 뭐 이 자리보다는 이런 자리가 좋으니 광화문이 좋니 뭐 용산이 좋니 이 다 풍수지리를 따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절에 가서 등을 걸어놓고 뭐 이렇게 하고 법사니 무슨 구슬을 하고 이런 데 따라 다니면서 풍수지리를 행하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그럴 때 국권이 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외면합니다. 그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렇게 55년 동안 그 왕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에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일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므낫세가 악한 평가를 받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2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한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는 무당이거든요. 이런 자들을 가까이 두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가 이런 무당을 끼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이런 자들을 가까이 두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두며 그들의 조언을 따라서 통치를 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옆에 두고 그들을 신임하면서 그들의 말을 쫓아갔으니 그가 옳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악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악한 일 때문에 므낫세의 이 못된 죄악 때문에 너희들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까지 받게 되었고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비극으로까지 이렇게 치닫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왜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되었을까? 자, 백성들의 빵의 문제에 심취해 있었고 두 번째는 그의 주변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기보다는 박수무당 점치는 사람 이렇게 신접한 자 이들을 가까이 두고 있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그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시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이게 결정적인 비극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열왕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런 방향은 어디입니까? 신명기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하고 이 말씀들을 문술주 바깥 문까지 다 기록해도 어디든지 오늘날 치면 냉장고에도 붙이고 화장실 문에도 붙이고 침실에도 붙이고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이니까 인터넷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막 카톡으로 맨날 보내서 귀찮아 죽겠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일수록 곳곳에 붙여두어야 됩니다. 눈만 뜨면 천장에 붙어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문에 붙어있고 변기 앞에 붙어있고 냉장고 문을 열면 냉장고 문에 붙어있고 이 말씀이 곳곳에 붙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악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그래서 16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바벨론 나중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사마리아를 잰 줄이 뭡니까? 사마리아를 망하게 한 그 강대국의 세력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 뭡니까? 아합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과 함께 다 그 가족들이 몰살당한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그 똑같이 남유다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그릇을 여러분 씻으면 식기 세척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 깨끗이 먹은 음식 씻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물 빠지라고 엎어놓죠. 그렇게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무슨 심판의 예언이죠. 싸그리 흔적도 없이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노략거리와 급탈거리가 되겠다고요. 말씀합니다. 원수에게.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부터 오늘까지 지금 바로 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이 시절까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을 행한 왕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악행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출애굽해서 그들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으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으로 그때부터 정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쭉 오늘날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참으로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동안 손을 몇 번 봐도 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집 나간 탕자처럼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결국은요 이렇게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게끔 그렇게 악을 행했고요. 그것은 곧 백성들의 빵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그 결과 결국은 그것이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이 가서 므낫세에게 막 얘기했겠죠.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므낫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성에 따르면요. 이 므낫세 왕은 하루에 몇 명씩 선지자들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그들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왕이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며 그 선지자를 죽였다. 매일 처단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아버지 히스기야 때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도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짓을 한 왕, 이 므낫세.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목숨을 앗아갔던 왕, 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죠.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앞에 역대 왕들의 평가하고 아주 핵심적으로 다른 평가 하나가 있죠.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보통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범한 죄라고 더 추가해서 그걸 평가 항목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므낫세의 그 행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열왕기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선한 왕들은 정명교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므낫세와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과 같은 행위는 정말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종적인 질문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래? 아니면 세상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 가치를 따라 살래? 이런 질문입니다. 당시에는 너 하나님 의지할래? 강대국 의지할래? 군사력 의지할래? 이거였지만, 므낫세는 너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할래? 백성들 환심 살려고, 백성들 인기 끌려고 그렇게 너 통치할래? 이런 거였지만, 오늘날은 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래?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살래? 세상 사람들 그 기울이며 살아갈래? 세상 문화, 밥의 문제, 빵의 문제, 경제적인 돈 버는 문제,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래? 권력을 쫓아 살래? 이런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언제나 우리가 봉착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되어야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되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참으시죠. 모든 관계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대 왕들의 이 한 명 한 명의 행위,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조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은요, 팩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를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힘도 역시 이 역사적인 팩트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많은 지식적으로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해석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공부를 해나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기 위한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해석의 힘을 키우고, 그 해석의 힘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하나님 중심의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주인공이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4절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머나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길을 걷지 않고 히스기야와 같이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결단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빵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 위로하심이 머나세의 시선과 삶의 방향을 부인하고 오직 히스기야의 신앙 여정을 쫓아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는 주님의 말씀 교회 모든 권속들과 연결된 모든 가족들, 그들이 영위하는 모든 생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